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거의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이하에서는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온 이야기.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베다니는 한 2, 3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35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11절 이하부터 그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도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으로 이 세상은 만들어져 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 어떤 기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이런 세상을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종 10명을 불러가지고요. 은하 10문화를 줍니다. 은하가 10명이니까 한 문화씩을 가져가게 된 거죠. 한 문화는 지금 시가로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장사를 하라고 해요. 10문화를 받은 종들, 그 10명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돼요. 15절 이하는 은하를 받은 종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10명의 종 중에서 3명의 종들만 결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3명만 한 이유는 3명만 결산했다는 것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3가지 형태의 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고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나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던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상을 준 거죠. 20절부터 23절은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왜 하나도 남기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하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큰 대가만 바라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한 문화 주고 고리대금 업사처럼 남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폭군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변명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그 기인이 어떤 걸 허락합니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큰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윤을 남기라고 한 거지
괜히 사람들을 고생시켜서 주인이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그렇게 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그 종의 그 잘못은 뭐냐면 정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은행이라도 맡겼다면 이자라도 얻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잘못은 뭐냐면 모든 것을 주인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엄하다, 무섭다. 세 번째는 그래서 주인이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악한 그 고리대금 업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종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땀 흘려 일해서 남겨봤자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겠다. 그 귀인이 이 종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종이라고. 그래서 그 종에게 있는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이미 하사받은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간다는 것은 이제 죽음과 부활,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이제 기인이 왔을 때 결산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남겨줬던 것들처럼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런 미션 사명들 있잖아요. 그것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 10문화를 받은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말한다. 기인이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주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을 붙잡고 힘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 증거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오늘 그 10문화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인에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처럼 힘써 주의 일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전 인생을 주 앞에 들여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문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을 복음으로 이끌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거하도록 정말 내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것들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라했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 작은 소자 한 명 한 명,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나에게 온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주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들에게 5문화, 10문화가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한 문화를 더 받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15장부터 19장은 다 하나로 묶음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어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그 무익한 종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옳지 못하는 청지기들, 그런 이야기들 쭉 흐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 생각이 없어요. 누구 생각만 있을까요?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요. 주님의 일에 힘써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문화로 이익을 남기라는 주님의, 그러니까 기인의 명령을 따라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해요. 내가 해야 될 사명,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힘써 참여해요. 이게 내가 없는 거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요. 충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 문화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변명만 일삼아요. 늘 안 되는 이유만 말해요. 나는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그릇이 안 돼요. 근데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잖아요. 내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남기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묻어둬요. 그냥 묻어둬.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미션, 사명은 묻어두는 거예요. 변명만 일삼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다. 내가 더 많이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에 헌신하면, 더 많이 헌신하면 더 어떻게 힘들어. 적당히 해. 막 이런 이야기 막 많이 하잖아요. 교회 일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도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악한 조인 거죠. 바빠서 못한다. 나 같은 사람 사용 안 된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런 정도의 여러분 신앙생활, 이건 초신자도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한 문화를 어떻게 해요? 다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남기도록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 일삼고 주변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래 평생 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5문화를 남긴, 10문화를 남긴 것처럼 힘써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라 이런 이야기가 의미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충성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교회에 정말 이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적 엄청난 위기가 많이 찾아와 있거든요. 교회적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성교의 문이 엄청나게 많이 닫혀져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공적 예배나 또 이런 모임들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모습들, 무엇보다 복음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이 시대가,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결산할 때가 온다. 그 말은 주님이 재림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과 같이 변명만 일삼고 주변에 탐만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보여준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밤에 주님 있는 온 가족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의 사모하나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